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원래 성경 이렇게 논하고 그렇게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이 기록된 책에 더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3요소가 있어요.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면 이 3요소의 균형이 중요한데, 신앙의 3요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성입니다. 지.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정, 감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의지면서 동시에 삶,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3요소가 있는데, 이 3요소 중에서 어떤 분들은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결코 튼튼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가면은요, 감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막 독려해요. 이것은 이제 은사주의적 목회라는 교회가 이제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변이다 이러잖아요. 아침 저녁 다르다 이게요. 길게 가지 못해요. 너무나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분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몰고 가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주창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감성은 선물로 따라와요.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일 뿐 이것이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요, 기차가 이렇게 높은 언덕길을 막 박차고 올라가려고 하면 기관차가 힘차게 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관차의 힘을 위해서는 연료차가 그 다음에 칸에서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객차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3요소에서 기관차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지성이에요. 지성.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겠어요?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돼요. 우리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의 3요소로만 보면 이 지성이, 진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기관차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에 해당되는 것, 의지, 믿음, 실천, 순종, 이런 것들은 연료차에 해당돼요. 이 믿음의 연료가 계속 이 진리에 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그 감성이 객차예요. 객차. 그런데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봐 내가 무서운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객차로 기관차와 연료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요,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겨 보인대잖아.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원래 잘생긴 김 목사를 아주 못생기게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감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객차로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결코 언덕길을 갈 수 없어요. 내리막길도 브레이크 없이 내리 달리는 거예요. 패망이에요, 패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 오늘 주제처럼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말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기차 얘기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 진리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 신앙생활로 천국까지 쭉 뽁뽁 기적을 울리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객차에서 뛰어내린 사람 있으면 난 못 뛰어내리네. 내 못 건져줘. 뛰어내리게 그냥 내더버리고 가려고 그래. 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내 감정,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씀에도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또 하려고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왜 또 하냐 그러면요.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냐 그랬더니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속이고 박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교육적 차원에서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 성서예요. 오늘의 주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절 때 예수님 오심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있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 이제 성경 말씀 많이 드릴 거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서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해요.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요, 예수님이 실제 문자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인격이셨고 실제로 교훈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실제적인 삶을 사셨어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 그 인격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말씀요,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고 날마다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사람이 됐다, 이 정도로 간증하고 다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또 다 감춰둔 없어진 성격 또 꺼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치봤다가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요,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말씀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으로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 실천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이 많아. 왜? 인격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성소망교회 성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만나셨으면 오늘 말씀으로 만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말씀 개념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매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뭘까요? 설교의 말씀이에요.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은요,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서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이 선포되는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 그래서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부정하고 그러더라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시면요, 영생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전도받은 사람이 나는 안 믿어요. 이래버린다고. 예? 그리고 어디서 딴 데 가서나 전도하세요? 막 하면서 막 대적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고 와야 돼. 그것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예수님 시대에 제자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방식이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한 번, 그러나 일주일 내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7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고 오시고 선포되는 말씀, 이 세 가지 것도 다 마지막 말씀을 향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적이 되고 정말로 이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인데, 바로 이름하여 실현되는 말씀. 실현되는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 실현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록도 해놨고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거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뭐 교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배우게끔 하고 해가지고 확신에 거하게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김 목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다 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서 주일이니까 성경으로 제가 돌아갈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된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뭐냐 그랬더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한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그래서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39권. 신약은요 27권. 39, 27.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이 있어도 이 성경의 주제는 4가지다. 4가지. 구약도 4가지, 신약도 여기에 매칭해서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때 내 모퉁이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이 말씀도 어떻게? 4가지 주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에 5권이 나와 있고 이 법에 해당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진리, 복음, 사복음, 신약에는 4권. 그래서 9권이 이 법에 해당되는 법에. 그리고 12권의 구약의 역사가 나와요. 역사. 2번째 역사. 그리고 신약에는 1권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1권이 나와요. 그러면 다 해서 13권의 역사.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 5권의 시가 나오고 신약에는 21권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어떻게? 26권의 시와 편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권의 구약의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신약에는 1권 계시록의 예언서가 있어요. 이때 예언은 대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예언자, 선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 책이 여기 18권으로 예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앞에 법, 2번째 역사, 3번째 시와 편지, 4번째 예언, 이렇게 4개 기둥의 주제로 그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66권을 다 깨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 후서, 이것은 편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 보냈을까? 디모데에게 보낸 건데 왜 후서일까? 아, 2번째나 첫 번째 편지 그 다음 다다음 편지로 보낸가 보다, 이렇게 금세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쉽다. 누가 보냈나? 그랬더니 이 책의 저자 바울이구나. 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거네? 이런 기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4개의 주제, 그 4가지 기둥으로만 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집을 쌓으라고 이걸 주셨는데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작 모세의 오경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66번이. 그리고 절수로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잘 외울까요? 설교 전에 외우고 와서 저도 내일 가면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하나도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 9권의 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말이에요. 간단해요. 애야 내 아들 딸 들어봐.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에 내가 기준이고 네 인생에 내가 질서냐고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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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인생의 법이요. 내 길이요, 진리요, 기준이요,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정말로 영생하는 구원 얻는 인생의 바로 기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웰컴셀의 셀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걸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그때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마가 내 중요한 결정권을 다 행사했대. 내 인생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누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예수님이 한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자매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요. 내가 막 감동하는 거야. 감동하는 거야. 아, 여기는 이 자매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구나. 금세 알 수 있어. 그 자매의 인생의 법이 누구라는 거예요. 법이. 가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역사가 13권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의 역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주는 거야. 내 인생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시, 편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네 인생의 노래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면은 결단의 찬송할 텐데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가사가 있어요. 2절에. 내가 네 인생의 시고 노래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진 하늘나라의 편지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역사에 버금가는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편지로서 살아간다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애언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의 메신저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 네가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다. 대사. 그래서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 여러분요, 때로는 김 목사님 설교가 거칠고 날것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직설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의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목사 믿고 그나마 귀에 거스리는 소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줘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하는 그나마 이런 목사 믿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진짜 복되다. 복된지 안 된지는요, 천국 가서 내가 계산해 드릴게. 그때 와 계시면 여러분은 복된 거고 거기 갔는데 여러분 안 보이면은 이거 잘못된 거야. 또 속으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는 니는 내가 천국 가서 있는데 니 안 나타나면 어쩔래? 또 이러실 분 계실까봐 여러분요, 후회 없어요. 목사님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목회하잖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서야 진짜 예언자예요. 진짜 예언자. 아까 같이 말이죠. 아무리 큰 교회하고 은사가 나타났네, 능력이 나타났네 막 울고 불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도 그렇게 감성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목회자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닮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막 대적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라. 그 정도로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그게 고집이라든지요, 편협이라든지 교만이 아니고요, 섬김으로, 그러면서도 품위를 유지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성경 66권 다 안 읽어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4가지 질문할 테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에 내가 법이냐? 아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라니까 김 목사로 생각하고 아멘 하신 분 없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성경에서 4가지 주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질문은 그거예요. 네 인생에 내가 법이냐? 아멘입니까? 네가 나의 역사냐? 아멘. 내가 너의 노래냐? 아멘. 너는 나의 편지냐? 아멘. 너는 나의 대언자냐? 아멘. 하늘나라의 대사냐?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진리에 거한 자 되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이거 역시도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딱 4가지. 그래서 4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세상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 거에 너무 감동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 아니야. 누구 믿음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이때는 얼른 좀 눈치 보고 여기 좀 이 성경 말씀도 좀 띄워주고 이래야지 내가 지금 설교하기 좋은데 그래야지만 내가 이게 잘 나가거든. 15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이 66권의 저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아멘인데 그것보다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쩐다고? 유익하다. 즉 교육하기에 유익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교육을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딱 써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인데 그 의가요 다른 사본에는 뭘로 나와 있냐면 징계로 나와 있어요. 징계. 의 대신 징계. 누가 여기서 교훈 받기를 원하고 책망 받기를 원하고 바르게 가라고 그렇게 지시받기를 원하고 징계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써먹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균형, 정도, 조화 이것이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요 진짜 유익함을 위한 교훈 말씀인데 특별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즉 징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몸의 양약은 어쩌다고? 입에 어쩐다? 쓰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완전히 아니에요. 온전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찼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다 사해지고 없어지고 흠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강조하고 싶은 김 목사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목표, 목적이 아니에요. 여지껏 지금 40년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제자 훈련의 꼴은 거기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나 나성소망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자녀들의 삶의 시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시대에서는요 거룩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전에 15절에 어떻게 선을 추구하라가 먼저 나온다. 성경을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뭐하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요,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의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 오늘 제가요 성서에 대해서도 66권에 대해서 4가지 주제 또 성경을 주신 목적 4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면은 누가 한 사람 올라라 그래서 하고 싶은데 또 자기 또 TV 나오고 인터넷 나와서 안 올라올까 봐 내가 안 시켜.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제가요 성경책을 지을 때 몇 손가락을 썼어요?
다섯 손가락을 썼잖아요. 다섯 손가락을 쓰고 이 성경을 빼앗으라고 하면은요, 보세요. 두 손가락 가지고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손가락 가지고 뺏을 수 없어요. 네 손가락 가지고도 안 돼요. 다섯 손가락 같이 맞잡고 있어도 내가 오른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쳐요. 반대로 해볼게요. 오른손에 못 이기는 왼손이 다섯 손가락으로, 이게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발견했는데, 딱 보니까 애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붙잡고 있네. 사탄이 금세 뺏어가는 거죠. 세 손가락 금세 뺏어가는 거죠. 네 손가락까지도 금세 뺏어가는 거죠.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지야 말씀을 뺏기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오늘 여기 선포되는 말씀. 두 번째 손가락은 뭐냐? 읽기. 듣고 읽고 가지고는요, 뺏기고 말아요. 뺏기고 말아요. 세 번째 손가락은 뭐냐 그랬더니 연구하고 묵상한 거거든요. 연구하고 묵상. 그래도 뺏기고 말아요. 네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애우고 암송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좀 견딜만 하지. 그런데 마지막 손가락이 있어야 내 말씀 삼고 뺏기지 않나요? 뭘까요? 실천이지. 그래서 오늘 듣는 거에 그치신 분들 가서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애우셔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 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소유하는 지혜의 사람들 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말씀으로 삼는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